시편 103편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 1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둘째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셋째로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섯째 좋은 곳으로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여섯 번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그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많은 그러한 죄악과 실수들을 저질렀죠. 밧세바 사건이 그랬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도 참 많이 만났어요.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거의 그 눈앞에까지 이르는 적도 있었고, 또 아말렉 족속이 그 아내들과 자녀들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고, 일평생 가장 좋은 곳으로 그를 만족시켜 주셨고, 그리고 늘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참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각종 그러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나의 뿌리 깊은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픈 것도 질병도 또 고쳐주시고, 저의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사 사역을 지속해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죠. 제가 엊그제 큐티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주 그러한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렸던 그러한 눈물을 담는다면 정말 항아리를 채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저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은혜를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나요?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힘을 힘입어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4절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역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셔서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반역을 멀리 치우시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셨어요. 이것은 그가 그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이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이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먼지같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은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녀 가운데 특별히 좀 부족하고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웬만하면 그 자녀는 봐주고 또 더 잘해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거미가 거미 줄을 뽑아내듯 그렇게 늘 죄를
뿜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참 실망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좀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 교만해져서 죄짓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범한 그러한 죄대로 갚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걸 따먹으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타고났어요. 저도 제 자신도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함을 느끼고,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지보다 못한,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비교적 많이 겸손해졌죠. 먼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교만해지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은 죄짓고 불순종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인 나도 이 모양인데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나 역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에 용서받아야 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들을 대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난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특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과 또 용서와 자비로 그렇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먼지와 같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